호세아 10장에 있는 금송아지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된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실체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우상의 집 베다웬으로 만들 만큼 심각했던 금송아지의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 차라리 우리가 멸망하는 것보다 작은 사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부끄러움에서 가려다오. 차라리 생매장 되는 것이 낫다.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큰 바위와 사나 우리를 아예 가려다오. 우리를 똑같이 생매장시켜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다오. 이렇게 비명을 지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살펴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까지 총 8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어제는 비대면으로 했고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지도자를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에서 금과 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 쇠붙이 예술품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일은 성일이니 먹고 마시며 뛰놀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함축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수호신, 자기들의 손에 놓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상과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을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크게 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러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 이걸 2번씩이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의 신앙과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내가 사랑하듯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래 참고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신앙 외에는 금송아지 신앙을 이겨낼 길이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그 관점을 두고 말씀을 맺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걸 오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3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금송아지 신앙을 가졌어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원래 약속해줬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말합니다. 너희들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난도 면하고 고생도 면하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모세야, 데리고 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줄게. 그리고 너희들 한번 금송아지를 잘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하나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같이 가게 안 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말은 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가다 보면 중로, 도중에 다 죽여버린대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을 볼까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른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삶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가나안 땅에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어른들까지 다 합해서 여자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에서 작게 잡아서 200만 명, 많게 잡아서 300만 명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치장하고 몸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단장은요, 간단히 말하면 귀걸이 달고요, 목걸이 하고요, 팔찌 하고요, 발찌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게 단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출하실 때 여기 오실 때는 지금 단장을 거의 안 하셨죠. 세수만 하시고. 혹시 파운데이션 하신 분 계시나요? 없죠, 여자분들. 세수만 하시고 스킨로션만 딱 바르고 딱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어디 외출을 간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자분들 개인 화장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득히 화장품 있잖아요. 예, 잘 바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열면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요. 예, 여자들 얼마나 조금만 방울방울 다르면 얼마나 예쁩니까? 반지도 이렇게 끼면 여러분 예뻐 보입니까? 저는 이상하게 반지는 이렇게 사람들 낀 걸 보면 흉측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팔찌를 낀 걸 보면 더 흉측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갑을 이렇게 채서 이렇게 끌려가 봐서 그런지 여기를 이걸 찬 사람들을 보면 꼭 저거 왜 저 수갑을 챘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경험의 한계치를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여자들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면 예뻐요. 그런데 막 금으로 돼가지고 막 한 돈, 두 돈, 뭐 10돈 해가지고 촤렁촤렁 걸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미쳤구나. 저는 어떻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은 여기다 막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래서 금 막 10돈 이렇게 딱 해서 만들었다. 딱 하면 보면 예쁩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그게 이뻐요, 이뻐요, 부러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다 목을 딱 걸었다라고 하는 건 이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사실은.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여유롭다. 그리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리고 이런 걸 언제든지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딱 하고 있으면 내 자식들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할머니들이 자꾸 여기다가 손에다가 막 금반지를 몇 개씩 끼고 팔찌를 두르고 막 목걸이를 자꾸 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허약해지니까. 자기가 자식들에게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게 딱 하고 있으면 야, 이거 봐. 말 잘 들으면 내가 니네 줄 수 있어. 며느라가야 딸아 잘해. 나 이 정도는 있어. 내가 이거 어디다 주겠냐. 가장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주지.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겨요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아니요가 아니라 겨요 아니요. 대부분 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예전에 100일 돌 때는 반드시 100일 반지, 돌반지를 줬습니다. 그걸 갖다 딱 모읍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부모가 패물을 해줍니다. 남자 측 부모가 여자에게 패물을 많이 해줍니다. 해주면서 꼭 하는 말, 야, 꼭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려울 때 쓰는 거야. 돌반지, 뭐 100일 반지. 우리도 돌반지, 100일 반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우리 하영이 때 딱 가지고 있으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단장품은 단순히 이렇게 나 예뻐? 나 멋있지?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유사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너희들 나한테 잘하면 이 힘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게. 엄청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장품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쳐나가는 곳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단장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먹을 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멋부릴 일이 없습니다. 과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렁주렁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팔찌 달고 금가락지 다 끼고 서로 이러고 다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들이 최고로 숭상하는 가치가 금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인 것이 이게 자기들을 지켜주고 이게 나에게 과거 미래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든든함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걸 막 다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린 다음에 다 마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숭배하고 뛰어놀던 사람들에게 막 다 목구멍으로 다 집어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던 레위인들에게 동원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싹 자기들이 떼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렇게 많은 단장품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걸 다 떼어버린 거예요.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단장품을 자기들이 떼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예 너희 가운데 있는 단장품을 없애버려라 그런 거예요.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단장하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단장품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가 목에 힘주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돈 때문이야. 그 단장품 때문이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아예 이걸 없애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해버립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장품을 어떻게 제했을까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것들을 그래서 그걸 단장하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고 자기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금은 단장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그 법궤 안을 이제 덮는 휘장을 만들 때 그 내소를 만들 때 금부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들여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여기로 간 겁니다. 자, 제가 주일에 선교사님 예배 드리고 간증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이런 거 달고 다니고 막 금 어떠고 이런 거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성도가 목사님 뭐 목걸이하고 이거 하고 그런 게 무슨 죄입니까? 왜 죄책감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십니까?
무서워서 이 교회 뭐 이거 하고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요. 하고 오세요. 그런데 다 가짜만 하고 오세요. 가짜 해도 충분히 예뻐요. 아셨어요? 진짜를 사놓고 진짜가 내 마음에 중심에 가득 차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목걸이도 하고 오세요. 다 가짜. 반지도 하고 오세요. 다. 그런데 가짜를 두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가 되세요. 아, 목사님, 그래도 명품이 좋고 진짜가 좋지요. 예. 진짜 가져봐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이 10돈짜리 여기 금 목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갔다가 서울에서 종로 쪽을 막 돌아다니다가 남대문 시장 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쇼핑하고 다시 집까지 와보세요. 그러면 이 목에 걸려있는 이거 목걸이 10돈짜리 온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 실제 이거 하고 가가지고 없어진 분 계세요. 전철에서 그냥 싹 없어졌대요.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자, 10돈짜리 하고 가면 여러분들 이것만 찾고 다닐 거야. 그죠? 겁나서. 아, 왜 표정들을 좀 제가 오늘 설교를 터놓고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잡고 가지 않겠어요? 제가 총신에 다닐 때 등록금을 가지고 120만 원을 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여기다가 120만 원을 넣는데 옛날에는 5만 원짜리가 안 나와서 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다 딱 넣는데 그때가 이제 봄인데 딱 넣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도 세비들을 많이 하나가는 세상이니까 이게 있으니까 막 다들 도둑놈으로 보이고 나랑 좀 부딪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불안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총신대학교까지 가는데 이게 내내 여기에만 생각이 다 있지 가서 또 전철에서도 갈아타고 마을버스도 갈아타는데도 이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짜 10돈짜리 가짜 메고 다녀봐요. 이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전혀 안 써요. 여러분 장롱에 꼭꼭 숨겨두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가지고 있는 거 그 우상입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돕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주겠다? 다 우상입니다.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 거. 부모 마음은 진심이지만 자녀들은 그거 받을 때 그것만 받지 부모의 그 중심과 그 신앙의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우리에게 야 헌금 내라,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런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헌금해라, 주일학교 예배드려라, 학생회 예배드려라, 성경 읽어라, 그런 걸로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가난해도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안 보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도 봤는데?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환장하고요, 남자들은 자동차에 환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현실 내에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드리기 싫으면 절간에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목사님 갖다 바칠 것도 없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세상에 와 있어요. 다른 시험은 다 이겨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병도 다 이겨요. 그런데 교회에서 돈 없어서 멸시받고 돈 없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눈밖에 나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들 가난했으니까 돈 없어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런데 지금 교회 와서 절기 때 헌금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서 회비 좀 못 내고 이러면 시험 들어서 못 가요. 저 우리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수준의 강남 쪽에 교회 가보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스타렉스 꽉 끌고 가잖아요. 그 목사님들 대부분 다 막 제너시스 딱 타고 가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쫙 막 차 20대 정도 딱 왔는데요. 혼자만 들들거리고 딱 가잖아요. 저같이 배심이 세니까 그냥 옆에다가 딱 받고 그냥 가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돈의 위력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저는 그래. 저 다 가짜예요. 그 가짜들을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명품 백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가끔 지랄을 할 때 미안합니다. 가끔 뭐라고 할 때 여보 나나되니까 이거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명품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명품 집에 하나씩은 있을걸. 생일 때 선물 받고 뭐 할 때 결혼 몇 주년에 선물 받고 있을걸. 자, 손 한번 들어봐. 아니 들으면 큰일 나. 들키면 안 되니까. 예. 내가 그래도 당신 마누라라는 거 고마워해. 제가 그렇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제 아내는 여보 당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당신 자체가 진짜야. 당신 자체가 명품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저는 뭐 쥐동아리. 지금까지 저는 뭐 쥐동아리로 다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단장을 해도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가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오늘 절간 가지 마시고 저기 어려운 곳에 가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세요. 여러분의 소장되어 있는 그 보석함에서 보석은 안 썩어도 삶과 여러분의 양심은 푹푹 썩어갑니다. 오늘도 멋진 설교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진짜다. 진짜 배기로 살다가 죽으리라. 내 자녀들과 함께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를 멋지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